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에어컨 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더워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작인 것 같네요. 더운 날씨도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는 그 순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음행한 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를 하며 돌로 쳤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법을 집행할 그 힘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힘도 없었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해야만 했는데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지 말라고 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라는 자는 모세 율법 자체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몰아가려고 했고요. 어떤 대답을 선택하여 말하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이간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해진 두 답안 가운데에서 한 가지 답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답안을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답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넘어선 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건이 발발되어 사람들이 모여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군중들을 모았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인 모습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거든요. 몸을 굽히사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호들갑스럽게 와서 여인을 잡아왔다. 음행 중에 이 여인을 잡아왔다. 그 현장을 우리가 덮쳐서 잡아왔다. 너는 돌로 칠 거냐 아니면 돌로 치지 않을 거냐. 대중들을 모으고 소란스럽게 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보이셨던 모습은 몸을 굽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먼 산을 바라보고 다른 짓을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말하는 사람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라고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당신은 돌로 칠 거냐고 아니면 말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수선스럽게 해도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들 호들갑스러운 거야?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듯 몸을 굽혀서 다급하고 수선스러운 그 분위기를 한 번에 정리해 버리시거든요. 몸을 굽히시고 그리고 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도 늘 궁금했거든요. 과연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여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채용한 경전을 말하는 완전한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이 정경이고요. 이 정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쓰이는 책이 있는데 그 외경에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토마스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그 토마스 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루는 예수님이 흙놀이를 하면서
참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는 짓이냐, 너 생산적인 일을 했네 라고 바리새인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그 흙으로 만든 새들을 진짜 참새로 허위해서 날려 보냈답니다. 외경에 써 있대요. 토마스 복음에 써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토마스 복음에는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린 예수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진흙으로 만든 새를 날아가게 했다. 단순히 흙놀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새를 날아가게끔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장난인 흙놀이를 통해서도 생명력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그 흙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럼 그 흙에 쓴 내용은 그냥 흙에 끼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끼적인 것일지라도 예수님이 썼으니까 다르다라는 것인데 과연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그 흙에 무엇이라고 쓰셨을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내용을 입으로 전달하기 전에 그 흙에 쓰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드문 시대였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문맹률이 98%에 육박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흙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쓰셨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그 글을 읽고 한두 명씩 빠지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주장이거든요. 어수선하고 몰아가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땅에 글씨를 써서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죠. 또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썼다라는 주장도 있고 단순히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썼을 거다 그런 주장도 있고 정말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흙으로 새를 만들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날아갔다는데 그런 예수님이 흙에 그 땅에 글을 썼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글이 아닌 능력이 있는 글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뭐 이런 능력 저런 능력 검증된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 수선스러운 순간 여자를 돌로 치냐 마냐를 운운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몸을 굽히셨다라는 것은 몸을 굽히신 것은 정확하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이 순간 여인을 죽이냐 살리냐에 대한 관심, 지금 이 상황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몸을 굽히시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이시면서 나타내신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과연 저 예수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르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빌미로 우리가 고소해서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관심은 여인의 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음행 현장에서 잡아올 수 있지? 붙잡힐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 수 있지? 죄를 지었구만. 그것도 현장에서 돌로 쳐맞을 죄를 지었네. 오로지 여인의 그 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두 가지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것을 말할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놈들 보소. 어떤 대답을 하든 나를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하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네. 무슨 대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흙에 무엇인가를 쓰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저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네. 음행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율법을 적용해야 할까? 또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으로 흘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생각에 몸을 굽히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오로지 여인에게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어찌됐든 여인이 잡혀왔는데, 하필이면 음행 중에 잡혀왔는데, 당신을 시험하고자 시험거리가 되어서 잡혀왔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만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여인에게만 있었을 뿐 다른 어떠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네, 돌로 치네, 돌로 치지 않네, 사람들을 선동하여 쳐라 마라 어쩌라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긴박하고 수선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예수님은 너희들의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관심이 없어 라는 그 모습을 몸을 굽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저 그뿐이셨다라는 거죠. 또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시선을 분산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밀란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 누구 하나 조그만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서 훅 하고 던져버리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도 이상하지 않을 그 순간, 온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엉뚱하잖아요. 지금 곧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만 같은데, 누군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생명을 잃어갈 것만 같은데, 돌로 쳐라 치지 말라 그 대답이 끝나면 치든가 치지 않던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굉장히 엉뚱한 모습이거든요. 몸을 굽히는 엉뚱한 모습을 보이면서 돈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의 불같은 마음을 잠시나마 식힐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애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요새 할 얘기가 애들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큰애가 잘못을 해서 큰애를 혼내는 중에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너 지금 8살인데 정신 이때 차려. 정신 차려. 초등학생이라고.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네가 잘못을 했다고 고쳐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큰애가 방귀를 꼈습니다. 방귀를 꼈는데 그것도 이렇게 피식이 아니고 뿌앙 이렇게 꼈는데 웃음이 나왔지만, 마 정신 차려. 너 조심해. 그러고 잘 넘어가는가 했는데 옆에서 5살 된 동생이 아빠 언니 방귀 꼈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참아내면서 마 정신 차려. 너 제대로 해. 똑바로 하라고. 아빠 냄새가 많이 나. 이 3단 콤보에 그 이렇게 다그치고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 어두웠고 무거웠던 그 분위기가 다 같이 호탕하게 웃고 끝났던 적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막 사람을 죽이네 사네 돌로 치네 마네 이럴 때 몸을 굽혔다라는 거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살기가 오가고 생명을 잃냐 마냐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가라앉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여인이었거든요. 이런 돌로 쳐 죽이네 마네 이런 상황을 이겨내네 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여인 한 명, 그 생명, 그 영혼이 중요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음행의 죄를 지었다고 돌로 쳐 죽이는 쉽디 쉬운 생명으로 보겠지만, 죽어도 싼 생명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저 살리고 싶은 생명,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영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보신 겁니다. 단지 그뿐이셨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리고 한 생명, 그 생명을 지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그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순간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을 보더라도 그 여인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요, 여인 그 자체를 보면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눈길로 여인을 쳐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나도 당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죄를 저지른 것도 알고 있고 당신이 법적으로 그렇게 치리를 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나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당신의 삶, 죄를 자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삶,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사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모두가 다 죄에 집중할 때 예수님만큼은 여인 그 자체,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고 계셨다라는 거죠. 죄를 찾으려고 하면 죄만 보입니다. 단점만 보려고 하면 단점만 보이거든요. 100개 중에 99개의 장점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하나의 단점을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99개의 장점은 안 보여요. 그냥 한 개의 단점만 굉장히 부각돼서 보이거든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죄인이 될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불쌍한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짓는 모습 속에서 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오면 좋겠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바라봐도 여인의 죄는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여인의 죄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녀를 용서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할지라도 여인의 죄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행음을 저질렀고 현장에 잡혔으니 행음한 죄를 저지른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변하지 않습니다. 단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후의 여인의 삶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살리는지 아니면 죽이는지 말입니다. 우리도 살리고자 하는 눈으로 그 여인을 쳐다보셨던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죄에서 빠져나올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이겨내고 짓눌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엎그러진 물은 다시금 주워 담을 수 없듯 이미 저질러버린 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 이후의 모습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방향과 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언도 해주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는 가르치려는 어투가 아닌 진심 어린 말투로 해야 됩니다. 네가 그 죄를 지어서 내가 창피하네 어쩌네, 네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같이 살 수가 있네 없네, 그렇게 그 일들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이유를 보자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죄를 방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저질렀으니까 냅둬버려, 뭐 저러다 살다 죽겠지, 뭐 그렇게 방관하자는 게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 앉은 걸 방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혹은 그녀가 다시금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돕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만 없으면 내가 빛난다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너가 있어야 내가 비로소 같이 빛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집중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함으로 살리고 또 별과 같이 빛나는 곳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